자, 오늘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을 찾아주시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한국말이 참 되게 하리라 그러면 되는데 사도행전의 중요한 단어들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예? 증인, 또 성령. 중요한 단어를 쭉 나열한 다음에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이제 그 책의 주제가 되고 제목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원래 이 책 제목이 사도행전 그러면 이게 제목이죠, 사실. 제목이 그러니까 사도들의 행전, 그러니까 사도들의 행전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제 사도들의 행전 속에 나타난 내용의 핵심적인 주제어들이 있어요. 그것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성령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사도행전에는. 왜냐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하더라도 주제어로 사용하지는 않죠. 근데 사도행전에는 그 복음서에 있는 내용이 나오더라도 사도행전에는 그래도 이 내용이 더 주제적으로 많이 움직일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것들을 좀 나열을 해보세요. 자, 아까 증인도 나왔고 그 다음에 책을 한 권을 정리할 수가 있어야만이 통독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를 잘하는 게 아니라 책을 읽고 그 책을 설명해 줘야 돼요. 주석을 보고 설명하는 거 그거는 별 의미가 없고 성경을 읽고 주님이 준 인사이트 그리고 주님이 말씀한 거 근데 그게 한 권을 단위로 그 한 권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그 자기한테 주신 하나님의 인사이트를 전할 수 있는 실력이 돼야 돼. 스탠다드는 몰라도 돼요. 스탠다드는 뭐냐? 누군가 주석에다가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야. 그 얘기를 안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오늘 나한테 주시는 말씀은 그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책의 목적에 의해서 마태복음의 목적에 의해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받는 사람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것은 스탠다드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제 단어를 나열해서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증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 또 성령 나왔죠. 또 그건 자기 생각을 말하라니까. 남이 스탠다드를 정해놓은 거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말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생각을 안 하는데 저 사람이 말하니까 내가 생각한 걸로 해야지. 그거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동의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동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말하라는 거야. 그렇죠. 그런 걸 말하라는 거야. 교회. 왜냐하면 교회가 태동이 되니까. 예, 성령 공동체. 그럼 이제 제가 물어볼게요. 부활이라는 주제로 말하는 책을 만약에 찾는다. 그러면 어느 책을 찾겠어요? 내가 부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어. 사랑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어. 어딘가에는 단어가 하나씩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주제가 되는 그 설명을 주로 많이 하는 게 있다면, 예? 그렇죠. 그거는 이제 부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15장을 말할 수 있죠. 요한복음, 그렇죠. 요한복음의 성령이 보혜사로 설명하니까. 구약도
대동소이합니다. 만약에 이걸 성령이라는 의미로 부여한다 그러면 사도행전은 성령이 처음 오셨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 전체에 분포되어 있지만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고 싶으려면 사도행전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그럼 구약에서는 그렇죠. 요엘서죠. 요엘서가 다른 책에는 그게 없다는 게 아니라 요엘서가 그런 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도행전이 성령을 얘기하는데 사도행전에서 요엘서를 인용하니까 그래서 인용을 어떤 책을 하느냐로 힌트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책을 많이 읽잖아요. 많이 읽으면 구약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자연히 알 수밖에 없어요. 복음에 관계되는 얘기를 막 하는 책이 있어요. 신약에. 그런데 구약에서 어떤 책에서 어떤 내용을 인용해와. 그런 복음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그 내용에 인용할 때 시편에서도 인용하고 뭐 창세기도 인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디에서 인용을 많이 할까요? 구약에서는. 이사야에서 많이 하죠. 그 이사야를 공부를 해야 되나?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약을 막 읽으면 신약에서 인용하는 성경들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사야, 시편 뭐 여러 개 나오잖아요. 나오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의 어떤 책 한 권을 정확도 있게 이해하게 되면 원리가 똑같아요. 네. 신약 성경은 지금 구약에 있는, 왜냐, 신약 성경이라는 거는 없었을 때에 구약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설명해야 돼. 복음을 설명해야 돼. 그러니까 인용을, 성경을 가지고 인용해야 되는데 그놈이 전부 다 구약이야. 구약이 어떤 내용을 인용을 사도행전에서 아니면 로마서에서 뭔가 인용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다른 성경에 신약에는 없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왜? 책이 없었으니까. 책이 이렇게 출판이 안 됐는데 어떻게 인용을 하냐고. 그러니까 인용을 하려면 다 어떤 걸 인용해야 돼요? 구약을 인용해야지. 근데 구약에 그걸 인용한다는 건 그 책의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그거라는 거지. 그렇게 쉬운 거란 말이에요. 성경이. 그러니까 구약을 모른다. 그럼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바울서신에서 왜 바울서신을 읽히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왜 통독원에서 바울서신 읽어야 되냐? 바울서신을 읽으면 구약의 율법을 복음으로 풀어내는 지혜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걸 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강의했던 거를 다 외워도 인사이트는 절대로 안 생겨요. 지식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인사이트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게 인사이트예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확.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늘 사람들이 성령행전, 성령 이렇게 돼서 공부를 해놨기 때문에 뭐라 그러냐면 사도행전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야. 그래갖고 주제어들을 누가 정해놓냐면은 공부를 많이 한 신학자들이 정해놓은 거를 공부해가지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물어보는 거는 사도행전을 읽고 여러분이 주제어를 찾아낸 적이 있냐? 아니면 읽었을 때, 야, 성경은 이걸 말하는 것 같아. 사도행전은요,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성령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일 때 성령이 임하면은 요엘서에서 이미 말이 났어요. 성령이 오시면. 그러니까 그 얘기를 또 한 거야. 근데 사도행전쯤이 온 거예요, 그냥. 그냥 온 거예요, 그거는. 근데 성령이 온 목적이 뭐냐는 거야. 1장 8절. 1장 8절을 보시게 되면 찾으셨나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찾아보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사람들은 성령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그래, 좋다. 그러면 성령이 임했어. 성령이 그냥 성령을 보내시는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이야기는 어디서 잘 써놨냐면 사실 요한복음에 이미 써놨어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 설명을 거기서 다 해놓고 사도행전은 성령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을 공부하고 싶으면 사도행전으로 가면 안 되고 요한복음으로 가야 돼요. 신기하죠? 네. 성령행전은 성령이 나타나서 그 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 거고
성령이 어떤 분이라는 거를 설명하는 거는 이미 오시기 전에 이미 설명을 해놔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 그게 성령인데 그 설명을 사도행전에서 요한복음에서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 요엘서도 성령을 그렇게 설명을 잘해주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기로 하는 게 왔어요. 그러면은 성령, 권능, 그 다음에 땅끝, 증인, 이런 것이 핵심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임하시면의 목적이 뭘까요?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권능, 그 다음에 땅끝 이렇게 있어요. 근데 목적은 땅끝이에요? 증인이에요? 증인인데 땅끝까지 가는 거니까 그건 상황인 거고 목적은 증인인 거예요. 증인.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헷갈리냐면 단어에 서술되는 거에 목적을 놓치기 때문에 복잡한 거예요. 근데 성령을 주시는 것은 증인이 되는데 증인으로 살려면은 능력이 필요하니까 권능을 주는 거고 범위를 말해야 되니까 땅끝까지라는 거예요. 근데 권능이 부족하더라도 증인은 증거를 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범위가 넓지 않아도 증인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범위는 중요하지가 않는 거야. 권능도 중요하지가 않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나가지고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그렇게 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능력이 없어도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증인, 그걸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입만 가지고도. 그 사람들은 병을 고쳐야만이 증인 역할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천만의 말씀, 교회가 망하는 수가 있다니까요.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망한 거야. 사람들은 뭘 모르냐면 자기 생각 외에는 그 이상을 생각을 못해. 나사로가 살아나면은 하나님 부흥할 겁니다. 그 얘기예요, 말하자면. 근데 나사로가 요한복음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 그 다음에 그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보면 사람들이 회개할 겁니다. 말하는데 요한복음에도 뭐라고 얘기 나오냐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성경에 있는 말을 믿는 거 그게 기적이다. 기적을 보고 믿는 거는 기적이 아니다. 생각해 보세요. 기적을 보고 믿는 게 기적이 아니라고. 기적을 보지 않고 믿는 게 기적인 거예요. 단어가 원래 똑 맞는 말이잖아요. 기적을 보고 믿는 거는 기적이 아닌 거고 그거는 당연한 거지. 기적은 뭐예요? 기적을 보지 않고 믿는 것이고 기적은 뭐예요? 기적을 보고 안 믿는 게 기적이지.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게 기적이에요. 기적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게 기적이에요. 변화가 일어나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밥을 먹었는데 배가 부른 게 당연한 거예요? 기적이에요? 당연한 거죠. 밥을 안 먹었는데 배가 불러. 그럼 뭐예요? 기적이죠, 그거는. 네? 당연한 게 아닌 거, 평범한 거 아닌 거를 기적으로 표현한다면 그게 기적인 거예요. 신기한 거라고요, 신기한 거. 밥을 안 먹었는데 배가 안 고픈 거예요. 밥을 안 먹었는데 40일, 50일, 60일, 90일, 100일, 1000일을 천년 만년 사는데 죽지 않아요. 그게 기적이죠. 네, 다 죽는데 사람은. 밥을 안 먹어도 죽고 시간이 지나면 죽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죠. 지금 성경은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네 자가 붙었어. 그렇죠? 누구의 증인이요? 사도행전은 예수의 증인에 대한 것이 초점이에요. 그래서 1장에서 2장보다 앞서는 게 1장이잖아요. 성령은 몇 장이 와요? 2장이 오잖아요. 2장이 오기 전에 1장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준비를 하는데 1장에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는데 가룟 요단은 죽고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숫자를 채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 명이 모자라요. 그래서 한 명을 채워요. 근데 한 명을 채우는데 그 한 명이 마띠아라는 사람이 뽑혀요. 근데 마띠아라는 사람이 어떻게 뽑히냐 그런데 뽑히는 기준을 정해놨어요.
우리와 늘 함께 다니던 사람. 아무나 뽑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한 명을 뽑는데 사실 이때 어떻게 뽑냐면 제비로 뽑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한 사람, 아니면 키가 큰 사람, 얼굴이 잘생긴 사람, 뭐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 이런 걸로 뽑는 게 아니에요. 제비로 뽑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보다 저 사람이 안 뽑혔지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기준이 제비를 뽑았기 때문에 사람의 기준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기준이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뽑은 거예요. 우리 22절 우리가 다 읽었잖아요. 우리와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이게 하나를 뽑는 거야. 제비로 뽑아.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예수의 증인이 필요한데 예수의 뭐의 증인이에요? 부활의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얘기로 끝나냐면 부활로 끝나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이면 부활장이죠? 사도행전은요 부활책이에요. 놀랍죠? 제가 성경 읽다가 제가 이것을 사전을 찾고 주석을 찾아서 설명한다면 여러분한테 인사이트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보니까 이런 내용이 주석에 써있더라. 그래서 그 책을 공부하십시오. 그러면 돼요. 근데 인사이트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사이트라는 거는 그거는 그 지식으로 끝나. 다른 거 또 공부를 해야 돼. 근데 인사이트는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사이트는 어떤 통로가 열리면요,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읽는데 보이기 시작하는데 뭐가 보이냐면요, 부활이라는 단어가 보이는데요. 이놈에게 1장부터 출발하잖아요. 1장부터 출발해가지고요, 계속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다는 건 어떤 거냐면 천천히 하나씩 읽어가는 게 아니라 제가 읽는다는 거는 성경을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이렇게 넘기면은 나는 오늘 부활만 봐야지라고 봐도 잘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빨리 넘어가는데 부활이 보인다는 거는 보는 게 아니라 보여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느낌 이해하시죠? 그렇게 보다 보니까 거기다 동그라미 치다 보니까 이님이 도배가 돼 있는 거를 확인했어요. 이거 도배가 돼 있네. 그래서 제가 체크를 했어요. 체크를. 이게 성경 읽으면서 부활의 단어를 동그라미를 치기 시작한 거야. 이렇게 쭉 빨리빨리 읽어도 왜냐 한 장 읽으면 한 장 안에서는 단위를 얼마든지 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럼 뭐 짧은 시간이 금방 부활이라는 것이 정리가 됐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 이렇게 제목을 적어놨기 때문에 그 제목이 사도들이 지역을 어디로 가서 했을 때 1장에서 12장까지는 주로 유대인 지역, 유대인을 대상으로 베드로의 사역, 13장에서 28장까지는 이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바울의 사역.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는 거죠. 13장 안디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 1차, 2차, 3차. 그래서 우리는 그 공부를 엄청 많이 해요. 근데 그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 있거나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성경을 사도행전을 읽을 때 그 인사이트는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왜? 1차, 2차, 3차 몇 년 이런 거는요. 학습을 해야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학습이 필요 없는 성경 읽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퍼져 있는 성경 읽기는 다 학습의 성경 읽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 읽기가 학습화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공부화되어 있는 성경 읽기예요. 성경 읽기가 고유의 목적은 성경을 읽어서 인사이트가 생기는 게 그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예요. 수평적인 지식은 소용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수평적인 지식은 필요해요. 필요한데 어떻게 필요하냐면 제가 이걸 연구하지 않았는데도 사도행전이 부활책이라는 것이 부활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목적이 기록됐잖아요. 증인이잖아요. 증인인데 뭐의 증인이냐 할 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증인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야. 왜? 사도행전 전까지는 무슨 증인의 개념이냐면 누가복음으로 가요? 그러면 그분의 생애에 대한 증거예요. 사도행전은 지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두 개가 같이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개가 같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는 한국계 현실은 한쪽에 많이 치우쳐 있는 거야, 지식에.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있죠. 이렇게 율법적이 돼가지고 지식 가지고도 싸워가지고 네가 맞냐 내가 맞냐 그러는데 그거는 맞아도 상관없고 틀려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맞춘다고 해도 신앙생활에 아무런 변화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성경을 다 외워도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날 수 있어요. 지식으로는. 그놈이 역사할 때만. 근데 그 지식을 그만큼 모르는 사람에게도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전문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도행전을 읽어도 사도행전은 얼마든지 인사이트를 준다는 거예요. 야, 너는 성경을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인사이트를 줄게. 너는 성경을 아직 사도행전을 많이 못 읽었지? 그러니까 넌 안 줄 거야.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가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한테 생긴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신학을 안 한 사람한테도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전문 지식이 없어도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그게 생기는데 성경의 깨달음은 병 고치는 사람보다 훨씬 큰 은사인데 그게 안 생길 리가 없죠. 그게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1장은 지금 찾았고요. 2장으로 가면은 24절쯤. 여기는 부활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죠. 그런데 24절 이야기는 부활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부활의 얘기를 여기서부터 풀고 여기서부터 전개를 시켜나가는 거예요. 지금 2장 22절에 1장 22절은 부활하심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2장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언제 얘기했냐? 다윗한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다윗한테 한 얘기를 쭉 쓰고 있는 게 어디까지? 25절서부터, 24절서부터죠. 쭉 해갖고 30절, 31절. 글쎄 부활하심을. 부활에 대한 스토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2장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령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성령이 임한 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이야기 같은 부활의 얘기가 더 많이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성령이 나한테 임하지 않으면 증인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전도는 할 수 있어요. 전도와 증인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전도는 전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별 의미가 없어요. 성경은 전도를 원하는 게 아니라 뭘 원하는 거예요?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증인이 되기를. 증인이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증거를 하는 거니까. 증인은 증거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로. 하나는 뭐예요? 지식으로. 또 하나는 뭐예요? 그분의 역사하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는 잘해요, 우리가. 뭐예요? 지식으로. 두 번째 건 잘 안 돼요. 두 번째 건 뭐예요? 그분이 부활하심을 믿게 만들어서 그분의 부활이 믿어지는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한테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뭐예요? 증인이라. 33절 그가 약속한 성령을 줬다.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거 하라고. 근데 사람들은 교회가 부흥하라고 성령을 준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성령은 지역교회의 부흥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할 수도 있겠죠. 지금 이게 계속 4장 2절 10절 살리신. 지금 계속 이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뒤로 가게 되면 거의 끄트머리가 뭐냐면은 바울이 9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변화가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전도 여행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22장에 잡히고 26장에 이제 아그리파 왕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죠. 감옥에서. 전할 때 이 사람이 하는 내용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당신은 왕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걸 안 믿느냐?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바울도 지금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을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6장
6장에 이제 아그리파 왕을 만나게 될 거예요. 6절서 26장은 이제 아그리파라는 이름이 처음에 써 있죠. 그건 이제 이런 건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아그리파 왕이 뭐 어떻게 돼서 뭐 족보가 어떠고. 근데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런 설명을 이제 설교 시간에 하다 보면은 성경 공부에 해야 될 얘기를 설교 시간에 하게 되면 사람이 지식이 생기니까 막 눈이 반짝반짝 하죠. 그런데 그 지식이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공부 안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야. 알면 어떤 단점이 있느냐? 장점은 자기가 아는 자부심이 있으니까 장점이고, 단점은 뭐냐?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될 얘기를 적게 하는 단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몰라도 될 거를 정한 시간에 그 얘기를 하느라고 해야 될 얘기를 덜 할 수밖에 없는 거. 그게 단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장점으로 생각한다니까. 그게 다 바보들이에요. 바보들은 몰라도 될 거를 알고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알아야 될 거를 모르는 거를 슬퍼하지 않아. 몰라야 될 걸 알고 기뻐하는 게 바보들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는지. 바보들은 또 못 알아듣지. 말이 헷갈려가지고. 예? 몰라도 될 거를 막 설명해 주면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냥 막 거기다 대고 헌금하고 막 바보들이야. 거기다 시간을 갖다 바치고. 몰라도 될 것을 아는 거는 시간 낭비지. 그게 뭐가 좋은 거예요. 몰라도 될 걸 아는 게. 그것 때문에 알아야 될 거를 몰랐으니까. 그 대비를 못 하는 거예요. 어차피 살다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정해진 거 아니에요. 정해진 시간에 플러스 알파로 알았다면 상관없는데 그놈을 알느라고 알아야 될 걸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물론 그거라도 안 거는 감사해야 될 일인데, 제가 말한 어떤 진리를 알게 되면은 내가 그 시간을 그때 거기다 보냈네. 이걸 이제 알았네. 라는 거를 깨닫는 사람만 느끼는 거고. 그러니까 아그리빵에 나오고 누군지 몰라도 상관없는데 이런 말을 했다는 거.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는 지식이 없어도 알 수 있다라는 거야. 그냥 읽으면은 이해가 돼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읽는 거를 등한시하고 공부하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걸 제가 바보라고 하는 거예요. 표현상.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실제 바보는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진짜 바보 같은 사람들이 그걸 안 해요. 왜? 못하니까. 그래갖고 바보 같은 사람들이 진짜 아이고 죄송합니다. 전화가 올 때가 있네요. 제가 한 달에 전화가 한 통도 거의 안 오는 그런 전화기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신기하네요. 또 시간 맞춰서 이제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아그리파 왕이 이제 찾아와서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다가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죠. 6절에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거, 약속. 지금 아까도 우리가 살펴본 게 어디죠? 약속. 2장인가요? 이 장에 약속이 있었는데 아까 우리가 봤는데 33절. 그가 약속하신 성령 찾으셨죠? 예. 그러니까 이게 앞과 끝을 잘 보면 사도행전은 복잡하게 막 공부를 많이 한다고 생각해갖고 막 1차, 2차, 3차 정도에 그런 데다가 너무 애를 쓰지 말고 그거를 요약한 거의 종이를 딱 갖고만 계셔요. 그래서 어디 갈 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고 누가 말할 때 그걸 참고하시면 돼요. 외울 필요도 없고 그거 외우느라고 딴 걸 못하니까. 이제 다 나이 먹고 늙어갖고 잘 외우지도 않고 그 다음에 시간도 부족한데 이제 더 중요한 걸 해야지. 그걸 하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제 더 중요한 거에다 시간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약속한 거 6절에 보면 조상에게 약속한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그러면서 쭉 이 약속은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뭐예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이 다 똑같은 얘기. 근데 로마서에서는 부활만 강조하는 게 아닌데 사도행전은 신기하게도 부활을 엄청 강조한다는 거예요. 부활을 설명한 고린도전서
몇 장이죠? 15장은 부활장이다라는 건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한 거고,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 성령이 오시기 전에 설명을 한 거고, 오고 나서 그걸 깨달은 바울이 설명한 게 15장이고, 고린도전서. 그리고 이 약속이 그 설명을 계속하고 있고 강론할 때 핵심은 뭐냐? 핵심은 예수님이 나사렛에 태어났고 뭐 했고 이런 얘기를 했을 리가 없어. 바보들이나 하는 얘기지 이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했을 리가 없어. 뭘 얘기했을까? 그분이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이게 기적이야. 그런데 그분이 죽으셨는데 살아났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믿으면 믿는 거니까.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일으켰대. 그거 믿을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죽었는데 살아났어. 그건 잘 안 믿거든. 그 더 강력한 걸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같은 오병이어를 전하겠어요? 아니면 부활을 전하겠어요? 부활을 전하지. 전해야 되지. 근데 우리는 부활을 전해도 느낌이 없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말하면 논리적으로 제가 말한 게 맞는 것 같지만 실제는 어떤 걸 좋아하는 줄 아세요? 오병이어를 좋아해. 예, 오병이어는 당장 돈이 생기는 거잖아. 부활은 돈이 안 생겨.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전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 왜? 나한테 유익이 되지가 않아, 부활은. 근데 오병이어는 어떻게 해요? 엄청 유익이 되는 거죠. 오병이어는 돈이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은 그러면 돈이 된단 말이에요, 돈이. 오병이어는. 그 실제 일어나면은. 부활은 실제 일어나도 예수님이 실제 부활했는데 그건 나한테 일어나는 일이 아니야. 오병이어는 나한테 일어나는 거 떡을 떼서 먹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죽었다 살아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목적이라서 뭘 한 거냐면은 바람잡이들이 12명이 있었어. 그 바람잡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바람을 잡아서 바람을 일으켜갖고 사람들을 5,000명 모아놨어. 그래가지고 미끼 상품이 오병이어였어. 장사꾼이야, 예수님. 그래갖고 쫙 배고플 때를 기다렸다가 탁 뜯어주면서 먹이니까 사람들이 막 놀래 자빠지는 거야.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사십시오. 이제 돈 주고 사야 됩니다. 근데 다 가잖아, 사람들이. 예?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딱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가고 없잖아.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 똑같아요. 제가 하는 얘기는 실제 사례예요, 여러분. 지금도 돈 되는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다 아멘 하지. 예수 믿고 부자 돼서 그럼 다 아멘 하지. 예수 믿고 핍박을 받으세요. 그러면 노멘 하지. 예. 절대로 예수 안 믿어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성경 그냥 공부만 하는 거지. 그게 실제 자기 삶에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근데 지금 이거는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지난번에 눈이 뒤집혔죠? 이건 삶이 뒤집히는 거예요. 생활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에게 송사를 받는 거야. 내가 이것 때문에 잡힌 거다.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전하다가 내가 지금 감옥에 왔다 이거야, 지금. 8절을 읽겠습니다. 26장 8절. 찾으셨나요?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인 사람 다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당신들은이 뭐냐면 여기서 주어가 뭐예요? 국어 선생도요, 성경 읽으면 해석을 못해요. 신기한 게 성경책이에요. 국어 선생이 얼마나 국문학을 잘해요. 근데 이해를 못해. 그냥 하나님이 주어잖아요. 그렇죠? 죽은 사람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며. 다 믿잖아. 너 믿잖아. 교회 다니잖아, 너. 이거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전달되는 이야기들은 다 누구냐면은 다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냐면 대부분이 지금 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닐 때 다 이방 지역을 다녔지만 이방 지역이 누구한테 전하는 거냐면 유대인한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도 껴있는 건 사실인데 핵심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의 어떤 유대인이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의 유대인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살리신 것을 왜 못 믿냐? 예수가 살아났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를 왜 안 믿냐? 오병이의 기적,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걸 믿지 않냐? 오병이의 기적은 믿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면. 근데 하나님이라도 사람이 죽은 거 살리는 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안 믿는 거야. 뭘 안 믿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서 부활시키고 천국에 가게 하고 하는 걸 안 믿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믿는 척 하는 거고 유익이 되는 것만 선별해서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지만 이것은 결국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왜 못 믿냐?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살리셨다, 그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얘기에다가 훨씬 중요한 얘기를 바울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근데 너는 왜 하나님을 안 믿냐? 부활한 예수의 부활,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차원이 좀 더 다른 것이죠. 좀 더 깊이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이야기가 이렇게 쭉쭉쭉쭉 흘러가죠. 쭉쭉 흘러가면서 26장에도 부활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이것도 부활이잖아요. 여러분, 글자가 부활로 써 있어야만 부활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끝날 때까지 계속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단어가 부활만 나오지 않아. 부활이란 단어가 안 나오도 다 부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1장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성령의 목적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는 사람이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의 부활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부활은 하나님이 하신 건데 너 왜 안 믿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한 거예요. 어디까지? 28장이 끝장이잖아요. 28장 23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고 거기에서 가택연금이 되죠. 그 상태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잠깐 쓰고 있고 23절인데요. 찾으셨나요? 28장 23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 선지자가 구약이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내용이 안 나오잖아요, 구약에. 근데 아까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본 시편이 구약이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거를 다윗의 얘기를 반복한다는 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까 2장에서 우리가 다윗 얘기를 봤잖아요. 근데 1장에서 12장까지는 누구를 통해서 한 사역이냐면 베드로를 통해서 한 사역이라고 했잖아요. 13장부터는 누구의 사역이죠? 바울의 사역이죠. 뭐 9장 이런 9장 10장 이거는 이제 이방인으로 전개되는 그 전환점을 누가가 이제 기가 막히게 기록을 한 거고, 그럼 이제 13장으로 가면서부터는 이제 바울의 사역이 아주 본격적으로 전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격적으로 전개가 되는 내용이 이제 13장 35절쯤인가요? 35, 36. 아까 지금 2장에서 나왔던 그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했죠.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바울이 그 얘기를 또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성경인데 누가라는 사람이 글을 기록하면서 지금 유대인 지역을 대상으로 베드로가 하는 사역의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이미 시편에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그때부터 말했던 것이 지금 이루어졌다 하는 얘기를 출발하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바울도 그렇게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2장이면은 이제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냥. 그리고 13장이면은 바울이 출발하는 거잖아요.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못 찾았어요? 35절, 36절 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부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의 핵심의 초점은 예수의 부활을 계속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자, 2장 다음에 몇 장이죠? 3장의 큰 사건이 뭐죠? 다 외우잖아요. 3장의 큰 사건이 뭐예요? 안진뱅이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안진뱅이 일어난 건데 지금 안진뱅이 일어난 것은 미끼 상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미끼 상품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냥 오병이어 기적, 미끼 상품. 진짜 상품. 그러니까 도둑놈들은 미끼 상품을 통해서 이익을 내는 상품을 팔려는 거고 하나님은 미끼 상품을 통해서 더 큰 이익을 주려는 거를 소개하는 건데 바보들은 미끼 상품을 통해 가지고 더 비싼 거를 사고 바보들은 미끼 상품을 통해서 더 위익이 되는 상품을 믿어야 되는데 그건 안 믿어. 그래서 양쪽으로 바보야. 육적으로 바보고 영적으로 바보야. 그래서 미끼 상품을 통해 가지고는 더 손해가 되는 상품을 사. 그쪽에서 이익을 더 주는 상품을. 그리고 미끼 상품만 받아가지고 먹고 오병 먹고 가는 사람들은 더 좋은 거를 주려고 하는데 그건 안 받고 그냥 가. 그러니까 여기서도 바보 저기서도 바보. 그러니까 바보는 늘 바보야. 세상에 살 때도 바보짓하고 예수 믿을 때도 바보짓을 해. 그러니까 오병의 기적 점심 한 끼만 떼고 그냥 가는 거야. 영원히 굶지 않는 거를 선물로 주겠다는데 그건 안 받고 그냥 간다고. 그러니까 바보지. 계산을 못하니까. 계산을. 바보들은 당장 자기 입에 들어온 것만 계산하니까. 지금 사도행전에서 이 이야기를 기적 미끼 상품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 베드로가 핵심을 말하죠.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병 고치는 거 왜 그걸 기이 여기냐? 바보들아. 그거 저기 의사들도 고치는 건데. 의사가 절대 할 수 없는 거. 그거를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병 고치는 은사 그 사람을 왜 주목하느냐? 그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다. 내가 고친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3절부터 하는 얘기는 뭐예요? 15절, 13, 14,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부활이잖아요. 우리가 다 이 일에 뭐다? 증인이다. 근데 우리는 오병이어의 증인이 되니까 우리는 안진뱅이의 증인이 되니까 그래갖고 안진뱅이 그거 일으킨 거 그 얘기하는 거야. 이빨이 금으로 바뀌었다는 거 그 얘기만 하고 다니는 거야. 다 바보들이에요, 여러분. 바보처럼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바보처럼. 가장 똑똑한데 바보예요. 똑똑하기 때문에 그것만 취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바본 거예요. 똑똑한데 바보가 된다는 것을 이해하셔야만이 진짜 바보 같은 사람이 똑똑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니 실리를 취득하는 거지. 밀어내가지고 늦게까지 앉아 있었는데 그냥 그걸 덜커덕 얻어먹은 거야. 밀어내가지고. 그래갖고 바보 같았는데 그놈이 거기서 뭔가 한 자리를 하고 있는 거야. 똑똑한 놈들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겨우 먹고 살다 죽는 거고 이 사람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13장에는 2장에 나오는 부활의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초점은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게 목적이고 부활보다 못한 게 안진뱅이가 걷는 거잖아요. 그게 미끼였다는 거죠. 안진뱅이라는 게 미끼고 예수님이 살아난 게 그게 설명하고 싶은 건데 그건 안 믿고 미끼를 기적으로 믿는 거예요. 바보들이. 그래갖고 다 외울 때 어떻게 하냐면 사도행전 안진뱅이 장만 다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바보들이 외우는 거야 다. 시간도 없는데 그걸 뭐하러 외워요. 그냥 읽으면 다 나오는데. 그런데 14장에 가게 되면 안진뱅이를 일으켜요. 여기서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출발의 두 장은 예수의 부활, 안진뱅이, 바울도 두 장은 예수의 부활, 안진뱅이. 8절. 그래서 이 베드로 때 쪽에는 설명을 좀 많이 하고 이 뒤에는 누가가 설명을 적게 해요. 왜냐면 똑같은 사건이니까. 근데 사람들은 여기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를 절대로 못 봐요. 예. 안진뱅이 장은 3장이니까. 영적인 안진뱅이들이죠. 근데 14장에서 안진뱅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근데 이거 자세히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자세히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목적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자, 이제 제가 서론 얘기를 이렇게 마치고, 서론은 부활이 초점이라는 얘기를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 예. 설교의 핵심은 부활이 아니고요. 그거를 왜 했냐는 거예요. 전개를 잘 이해해 보십시오. 자, 예수의 부활을, 이건 무슨 얘기냐면, 마띠아를 뽑았어요, 제비로. 왜 뽑았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게 목적이죠. 마띠아가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왜 부르셨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 그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목적은 뭘까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자꾸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야. 뭐 이웃 말통 집회 같은 거 하면서 그 사람한테 막 말하는 거야, 이런 걸. 그런데 그걸 하는 목적이 뭐죠? 그 사람 예수 믿게 하려는 거잖아요. 그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는 거잖아요. 가장 강력한 걸 사용하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거. 병 고치는 것도 강력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을 얻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구체적인 방법. 자, 보세요. 마띠아를 뽑았어요. 나를 성경통 선교사로 하나님이 그런 사역할 수 있는 교회로 보냈어요. 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려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목적은 그 영혼을 구원하려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되는 스토리의 핵심은 뭘까요? 당연히 성령은 역사하셔야 되고요. 성령은 이렇게 운행하시는 거예요. 운행하시는 거. 근데 핵심적인 단어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는 방법은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는 거. 물론 성령이 역사하죠. 믿어지게 하는 그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거. 그러면 뜨면 어떻게 되냐? 뜨면 말씀 나눔 같은 걸 할 때 그 사람의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보여진 걸 말하기 때문에. 들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본 거를 말하는 거예요. 전에는 들은 걸 말하는 거예요. 학습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눈이 떠지면 있잖아요.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사이트가 생기네요. 인사이트는요,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보여지는 거예요. 눈이 떠지면 보여지는 거예요. 눈이 감겨있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앵무새처럼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눈 감고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그걸 듣는 장님은 또 그걸 다른 장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그 얘기가 아니고 마띠아를 뽑아가지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흐름도가 눈이 떠지는 거라는 거예요. 눈이 떠지는 거. 26장 이제 결론에 가는 거. 이제 결론은 결국 뭐냐? 결론은 눈을 떠지게 만드는 거예요. 눈을 떠지게. 죄사함을 받게 하고 눈이 떠지게 되고 할 때 단어를 눈이 떠지게 하는 걸로 이해하셔야 돼요. 영적 소경이 눈 뜨는 걸로 이해해야만이 훨씬 쉬워요.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아. 이거는 공부를 많이 해놔가지고요. 감동이 별로 없어.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역학적으로 일어나는지를 몰라. 그냥 외웠기 때문에. 근데 18절, 26장 18절. 찾으셨나요?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똑같은 얘기예요. 무슨 똑같은 얘기냐면 생명을 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생명을 얻는 것은 어떻게 얻어지느냐 할 때 눈을 떠야 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을. 그 눈이 떴다라는 것은 왜 표현해? 죄사함을 얻었다는 거는 표현할 수가 없어. 설명이 안 돼. 내가 지금 죄인인데 내 예수 믿어서 죄가 없어졌어. 뭘로 설명할 건데?
설명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법적인 용어로 이제 너는 죄가 없어졌어 이렇게 말하는 건 맞는데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게 눈이 떠진 걸로 증명이 된다는 거야. 이해가 돼요? 눈이 떠졌다는 건 뭐예요? 본 걸 말해야 되는데 눈이 떠졌다고 말하는데 눈을 감고 하는 얘기인데 내가 들어보면 다 알아. 저건 감고 하는 얘기인데 떴다고 얘기 안 해. 여러분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도 알 수 있다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감고 말하는 건지 뜨고 말하는 뜨고 떠져서 보여서 말하면요. 얼굴에 생기가 달라져. 내가 봤으니까. 근데 이 가문사한테 누가 얘기해 줘갖고 이렇게 직진하다가 가면은 건물이 하나 있고 이쪽에 나무가 있고 어떻게 알아요? 안 봤는데? 들어서 알죠. 들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서 아는 거. 들어서 아는 것도 지식이에요, 여러분. 근데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아는 거는 조금 다르다는 걸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설명하는 스토리가 있어요. 4장에. 요한복음 4장인데요. 요한복음 4장으로 가요. 눈이 떠졌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4장. 똑같은 것 같은데 전혀 다르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4장에는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내용 다 아시죠? 예, 예, 그 얘기 다 아니까 그건 이제 뭐 알았다 치고 28절에 가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가요? 자기 동네 자기 아는 사람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하죠. 그리고 쭉 설명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39절 찾으셨나요? 읽어요. 시작.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듣기만 해도 믿어요. 근데 이 믿은 사람들에게 생동감이 있는 믿음은 언제 나타나느냐? 이 수가성 여인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때 나타나. 보세요. 수가성 여인한테 들은 사람들은 수가성 여인이 경험한 거를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들은 거죠. 근데 수가성 여인은 그걸 봤어요? 못 봤어요? 자기가 봤죠. 본 거를 말한 거야. 근데 이걸 듣기만 해도 믿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42절 읽으면은요. 그 다음에 달라진다는 걸 이해하셔요. 이게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사이트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듣는 건 인사이트가 아니고 지식은 남이 받은 인사이트를 듣는 거는 그 사람한테는 인사이트지만 나는 지식이라니까. 그러니까 평생 인사이트가 안 생기니까 그런 루틴으로 돌아가면. 근데 인사이트가 생긴다는 거는 수가성 여인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지식을 얻었는데 내가 읽으면서 그 지식이 그 사람이 말한 걸 내가 본 것처럼 느껴져. 그럼 그게 인사이트야. 그때는 그게 인사이트로 바뀌어. 지식이었는데. 그러면은 인사이트가 들어오는 방법을 알기 시작한 거야. 이게 바로 인사이트구나. 똑같은 내용을 말하는 건데도 다르구나. 왜? 느낌이 다르다는 건 누가 아냐? 본인이 알아요. 듣는 사람은 잘 몰라. 42절 찾으셨나요?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고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미라 하더라. 왜 이런 말이 생겼어요? 이제 예수님을 만났거든. 어디서부터요? 40절, 41절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청한 거야. 우리가 예수 이제 당신을 믿습니다. 왜? 수가성 여인을 통해 갖고 믿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그걸 들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야. 그때 예수님한테 직접 들었어. 그렇죠? 직접 듣고 나서 한 얘기가 42절이에요. 네가 한 얘기를 믿지만 지금 내가 말하는 건 네가 한 얘기 믿은 그게 아니고 내가 직접 보고 한 얘기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한 얘기는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인사이트를 깨달은 거예요. 책에서 본 게 아니라. 그런데 이 얘기를 여러분이 전달을 받잖아요. 전달을 받으면서 눈이 떠지잖아요. 그럼 이게 여러분께 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께 된다는 건 뭐예요? 수가성님이 말한 것처럼 말한다니까. 내가 목사님한테 들은 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이제는 목사님 본 걸 나도 봅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보입니다. 목사님 저거 안 보이시죠? 그래 가면서 여러분이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 저한테. 나도 지식 좀 생기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의 제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저한테도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나눔 시간에. 나눔 시간에 은혜 받은 것은 단순하게 제가 말하는 걸 요점 정리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이 신박하게 내 가슴을 울렸다. 그러면 인사이트가 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요점 정리가 아니라고요. 제가 한 설교를 요점 정리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내용의 일부가 역사하는 느낌이 왔다면 그게 내 마음을 터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사람마다 다르다고요. 다르기 때문에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나누면 요만큼 얘기하고 몰라도 될 얘기를 엄청 많이 하고 그걸 거꾸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리가 터치가 됐을 때 삶이 변하기 때문에 그 터치되는 얘기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그 터치되는 얘기가 적다는 얘기는 그냥 안 변하고 그냥 그 지식에 그리고 그걸 극대화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눔의 초점을 바꾸셔야 되고 그리고 나눔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했느냐 그게 생활 나눔이지. 일기를 쓰라는 게 아니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었던 얘기를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고 나눔은. 일기가 아니라고요. 일기를 쓰려면 카톡방에다 올리시면 돼요. 쭉 적어가지고. 나눔은 뭐예요? 거기서 역사하는 그 일주일 동안에 사건이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거 하나가 내가 성경을 읽다가 아니면 지난주에 설교를 들은 거가 주일날 듣고 월요일부터 산 거잖아요. 그게 이렇게 역사했다라면 그게 생활 나눔이고 오늘 말씀 나눈 거는 그 말씀이 나를 이렇게 터치했다. 그런데 그게 터치된 거를 극대화시켜야만이 여러분이 눈이 열리는 인사이트의 훈련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나눔이 훈련이에요. 그 나눔을 하는 거예요. 요식행위가 아니고 그거는 요식행위의 틀을 만든 거죠. 그 틀 안에서 하려는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 하려는 의도가 눈을 뜨게 하는 게 의도란 말이에요.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맺게 되면 그게 무엇으로 임하느냐? 빛으로 임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빛으로. 제가 원래 설교하고 싶은 내용은 이 내용이에요. 빛. 그래서 제목을 원래는 예수님의 참 빛으로 했다가 그러면은 이 부활 얘기를 못해가지고 못하고 빛 얘기를 하게 되면 사도행전이 무슨 책인지를 모를 것 같아가지고 할 수 없이 토요일날 바꿨어요. 제목은 미리 정해놓거든요. 이 요한계시록까지 제목은 다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새 생명, 예수님의 새 언약, 예수님의 소망, 예수님의 편지 뭐 이렇게 책마다 제목을 다 정했어요. 근데 사도행전을 예수님의 참 빛으로 했다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참 빛으로 부활이 참 빛으로 가게 되는 스토리를 말해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설교로 말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빛으로 해결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 눈을 뜨게 한다. 어떻게 뜨게 하냐? 빛으로 뜨게 한다는 거예요. 빛으로 뜨게 하는 게 빛으로. 그냥 그분이 뜨게 하는 거예요. 그 빛이 그분이 생명의 말씀, 생명의 빛이니까 말씀의 빛, 생명의 빛, 그 빛이 말씀이 빛으로 들어오거나 그 말씀이 생명으로 들어오거나 하는 게 빛하고 연결시켰다라는 게 빛하고. 13절 왕이여 때가 정원화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 이게 참 빛이에요. 어디서 말하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참 빛. 이것이 들어와요. 나중에 이제 제가 시간이 되거나 다른 걸 이야기할 때 히브리서 또는 고린도후서 이런데 그 빛을 얘기하거든요. 그때 또 추가적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을 왜 못 믿냐 하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 제가 인사이트를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거를 바꾸면 인사이트가 돼.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부활 얘기잖아요. 아그리파 왕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넌 왜 안 믿어?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딱 집어넣으면 그게 인사이트야. 누구야? 바울의 인사이트. 바울이 전달한 인사이트. 당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그걸 왜 안 믿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당신이 사람이 죽인 사람을 살리는 걸 왜 못 믿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다르죠.
그게 인사이트예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각이 달라지니까 눈이 떠진 거예요. 다르게 보이니까. 외운 거는 다르게 보일 수가 없어요. 눈을 감았는데 사물이 여기 있어요. 눈을 떴으면 이쪽에 가면 뒤가 보이잖아요. 근데 눈을 감았어요. 뒤에 가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들려주는 얘기만 듣는 거예요. 저희 목회의 초점은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레젠하우스를 세워서 여러분 성경 통독원을 시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가 눈을 떠서 다른 사람 눈 뜨게 하는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사역을 안 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장리를 만들어 놓고 가르쳐 주기만 하는 거야. 내 말만 들어. 여러분이 눈 뜨면 자기 말 안 듣거든요. 하나님 말 듣거든요. 하나님 말 듣게 만들어야지. 담임 목사 말 듣게 만들면 안 되지. 그러려면 눈을 떠야지. 그런 눈을 뜨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